오늘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믿음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의심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가짜 뉴스가 유행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이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광신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꾸며낸 이야기이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활을 조작하여 낸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또 공격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전부 연약함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믿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부분적입니다. 교부의 어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가 의심할 때 그 의심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의심으로부터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제자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주님께서 훈련시켰던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잘 수용해 주셨고 마침내 그 의심하는 도마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도마가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그 의심을 극복하고 확신하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 때로 부활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의심하고 아직도 불신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해시킴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의심했던 그 시기 타이밍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한 뒤에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도 없었고
물론 자살한 가룟 유다도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을 먼저 알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몸을 내 보이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손과 옆구리를 내 보이시는 주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손에 못을 찔리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갖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증거로 내 보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육체대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증거로 보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간증, 고백, 증거를 믿지를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나요? 공동체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고립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의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게 되어지면 때로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더 부정적이 되고요, 더 주관적이 되어지고요,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의심하고 죄를 짓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할 때 혼자 고립될 때 범죄합니다. 아담과 함께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지 않고 떨어져 분리되었을 때 하와를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확신이 없게 되어졌을 때 사단으로 인해서 하와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명했던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서 고립되어질 때 마음이 침체되어지고 결국은 그 마음 속에 의심이 찾아오고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상을 앓게 되어지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혼자 있을 때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지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에 거하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로 서로 모이기를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피차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갖고 공동체에 오고 소그룹에 오게 될 때 누군가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가 의심하는 여러분들 도와줄 겁니다. 교회에서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의심을 갖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의심들, 삶의 여러 가지 의심들, 그 문제를 갖고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 제자훈련 같은 모임에 오게 되면 마음을 열고 자기의 고민,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큐티를 나누고 같이 설교를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의심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풀어주고 마침내 그 의심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합니다. 함께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의심들이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절 우리 속에 합리적인 이성으로 부활을 의심했다면 다시 한번 이 부활을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심하는 그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여기 보라 말씀하시고 만져보라, 눈과 그 손을 주님께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확신의 그 모든 체험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동안 많은 기적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있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아직까지도 의심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났을 때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 믿음이 전환되죠. 28절에 도마가 대답할 때 나의 주님이시여, My Lord and my God,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주님에 대한 두 가지의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으신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을 확신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묵상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의 루트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체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확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확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낙원의 체험, 천국의 체험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근데 바울이 이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체험을 주게 하시고 결국 확신하게 하십니다. 도마에게, 바울에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성과 모든 우리의 감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주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연약하여 의심하였던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결국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쫓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였느냐 하면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밑에 보면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로 가실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는 끝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제자훈련에서 읽는 책 중에 토조 목사님의 책 말씀이 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토조 목사님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두 가지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먼저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 여러분 그 봄에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죠. 죽은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땅에서 나무들에게서 꽃이 피고 여러분 잎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색깔이 변하고 생명이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고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정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의심이 변하고 확신이 되어져서 남은 생에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 의심하는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도마처럼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의 인생 남은 생애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